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구약 성경 104쪽입니다. 구약 성경 102쪽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밑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강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강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다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에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걸림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장애물로 여겨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오히려 성장의 기회, 즉 디딤돌이 될 수 있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러한 예를 볼 수가 있는데 본문을 보시면 바로가 끈질기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까지 죽어버린 상황에서 보통은 포기할 법도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쫓아옵니다. 이는 단순히 애굽의 강대한 군사력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바로의 강적인 집착과 포기하지 않는 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넘어져서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꾸준히 그 믿음을 키워나간다라고 한다면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오히려 디딤돌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감동적인 실화가 있습니다. 오래전 미국 대형 생활용품 회사인 와킨스의 빌 포터라는 전설적인 판매왕이 있었습니다. 2010년에 별세한 이분은 내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함께 자랐던 그는 취직을 위해서 면접을 보았고 면접관에게 가장 어려운 곳에 보내주시면 제가 열심히 일해보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의 도전은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빌은 무거운 가방을 들고 하루에 15km 이상을 걸어다니며 집집마다 방문 판매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한 그 선입견으로 그를 거절했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빌은 더 좋은 물건을 가지고 오라라는 신호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꼼꼼히 기록하며 판매 전략을 개선한 결과 그는 결국 회사 전체에서 최고의 판매원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빌 포터의 이야기는 우리 삶에 중요한 교훈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홍해를 만난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걸림돌이 우리 인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를 디딤돌로 만들어주시며 우리에게 그것들을 디딤돌로 인식하고 이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직면하는 어려움은 단순한 장애물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빌 포터처럼 끈기와 믿음을 가지고 도전한다면 우리도 인생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꿔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우리가 보기에도 바로가 무서울 정도로 집착하며 끈질기게 따라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두려워하고 동요하고 있는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강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종종 비슷한 일들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보호하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불경한 말을 하지 않았을 텐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강야에서 죽게 하시나이까라는 불평은 이후에 강야를 지나가면서도 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반복되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현재의 장애물을 디딤돌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더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절명의 그 위기 상황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그 계획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행동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가만히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놓인 걸림돌, 즉 홍해와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라는 위험이 결국에는 그들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디딤돌로 변화될 거라는 것을 암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단순히 당면한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을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 대한 깊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며 동시에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더 큰 그 계획을 신뢰하라는 영적 교훈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이야기가 겹쳐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소경의 처지에 대해서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는 장애라고 하는 걸림돌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걸림돌 가운데 있거나 이미 넘어졌다 하더라도 그 돌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디딤돌이 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세상사가 조금 나아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놀라운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이를 통해서 우리 삶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변화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앞에 있는 걸림돌도 하나님 앞에 디딤돌이 되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다양한 문제들, 어려운 상황들, 힘든 환경들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부르짖기도 하지만 늘 쉽게 낭망할 때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행동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 거함이 안전함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평강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인생에 힘들게 하는 심각한 걸림돌을 이겨내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러한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어르신들과 한우들 회복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군복무진 청년들과 마지막으로 휴가 전인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